알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래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 힘이 되시네. 이제 제33대 집행부 경건회를 2021년 4월 5일 본회에 비전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운전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만 예배를 위해서 회계 박종자 목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고 또한 부활로 저희들의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속에 이 땅에 한국기독교 보수협회를 세워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하여 세웠사오니 우리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협의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혹여라도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라도 새로이 바른 길을 주님의 뜻에 합하여 걸어갈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각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한 협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또한 이렇게 귀한 사명을 주셨사온데 이 사명을 우리 홀로 아버지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또한 결정할 때마다 성령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세우신 우리 대표회장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현명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모든 회원들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임원회로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헌신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대표회장님에게 더 큰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그 말씀 속에서 또한 올 한해 힘을 얻고 지혜를 감당하기를 또한 저희들이 각오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목적과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대표장이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게 하나님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단법인 한국보수교단협의회 제33대 집행부 임원들이 그 업무에 시무를 하는 시간에 앞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서부터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께 신고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첫 번 이 시간이 33대 집행부 업무를 시작하는 시간에 앞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게 회자된 내용이라 여러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한두 번쯤은 다 연구하고 설교하셨던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시간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어떤 목적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는 오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죠. 5가지의 감각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감도라고 하지요. 그것을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각 기관이 있어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기관의 기능은 각자의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감이라고 하는 기관이 따로따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오감이 전체적인 작동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재를 승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두 가지의 어떤 기관이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체를 존재시키기도 합니다. 마치 시각을 돕는 청각이 있고 미각을 돕는 휘각이 있고 청각을 돕는 촉각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오감이라는 기관이 상호 협동되지 아니하고 각자 그 기능만 강조한다고 하면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에 따라 서로 보완하고 서로 상응해서 인간이라는 생명체를 유지해 나갑니다. 만약에 그것이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하면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마치 자동차가 2만 개의 부속품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이 그 2만 개의 부속품이 어느 한 개라도 작동하지 아니하면 그 자동차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그의 뜻에 부름을 받은 존재들, 그 존재들은 그가 속해야 한 사회나 그가 속한 공동체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사명은 그 사회나 그 공동체에 필요로 하긴 한 사명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자기의 사명만 중요하다고 고집하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은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 불협화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나 그 공동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뜻에 부름을 받은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일까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 같이 협동이고 협약이고 연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한기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그냥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한기부를 움직이는 각 기관들입니다. 그 기관으로서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것만 강조하다 보면 이 한기부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불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 협동하고 협약하고 연합한다고 하면 이 40년 역사가 다시 또 40년 역사, 더 나아가 400년 역사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목적은 연합이다. 연합이다. 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저 사람의 방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가 보완해주고 그것을 내가 희생한다고 하면 우리 한기부는 더 나은 그러한 한기부로서의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나 한국 기독교계에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일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이 부르심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 거다. 계획이 어떤 계획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계획이. 물론 답이 다 나와 있지요. 그러나 나는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이 나에게
시시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과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부활에 찬양을 하면서 예수 부활을 축복하고 또한 축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셨네. 주님 다시 오셨네. 내 주인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찬송을 하고 어저께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신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저께 새벽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낮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계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주인님,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이렇게 우리가 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입니까? 존재라고도 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느냐?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와 다행입니다. 나는 어저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내가 짧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가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입으로는 많이 떠들고 오늘도 수없는 말을 했지만 과연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를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 예수님 마음대로 내가 살아드리지를 못했다는 것이가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하는 것이 다 말짱 거짓말이었지 않았겠나. 나는 어저께 밤에 잠자리에 들어서려고 하니까 이 생각이 계속 밀비되는 바람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6.25 전서부터 지금까지 예수가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말로 했어요. 고백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예수를 액세서리로 이름 붙여서 살아왔다 하는 것이 거짓말 아닌 사실인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예수를 구주로 구주로 고백을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계획은 뭘까?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깨달아라. 그 분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은 너희들아, 깨달아라. 과연 예수가 너희의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내 주인이냐? 그것을 깨달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시무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무엇을 하는 공동체냐? 예수를 구주라는 사실을 널리 피고 많은 사람에게 피고 이 나라의 모든 백성에게 피해야 되며, 또한 전 세계에 예수가 너희들의 주인이요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번에 금회기에는 표를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로 나라를 바로 세우자 라고 한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떨까? 예수가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어때요? 근사하잖아요. 예수가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하는 것이 그 깨닫게 하시는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에는 수소와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화학적으로 수소는 어떤 작용을 합니까? 수소는 불이 붙으면 폭발을 해버려요. 그런데 산소는 불을 잘 붙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 일적인 두 물체가 결합이 되면 어떤 결과가 올까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잘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먹을 만한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협력이 아니고 갈등이라면 힘이 절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오늘 회계 목사님, 박 목사님 기도할 때 뭔가 하나 부닥뜨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잘못되어 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이 업무에 대하여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충돌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공동체의 본질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업무적인 충돌이 있으면 공동체의 본질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가 화합하지 못하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기본은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등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아닌 것은 말할 것도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먼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노출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어. 공개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추어진 존재가 아니라 노출된 존재야. 다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개된 존재들은 말과 행동에 투명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하는 말과 뒤에서 행하는 행동이 달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대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이 40여 개 교단들이 다 나름대로 그 성향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도는 다 40개 교단들이 대충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노출되어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에 참으로 확실해야 되고 투명해야 된다. 옴소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곽총무님. 이번에는 좀 쉬어보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을 5년 동안 도와드렸는데 또 도와드리려고요?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목적, 계획이 우리 곽 목사님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옛날 목사님들 덮어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요. 한 번 찍히면 영원히 찍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33대 집행부의 모든 목사님들은 모든 것이 투명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확실하시길 바랍니다. 말로 해서는 소용없는 겁니다. 행동을 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무언중 이미 중간 평가는 나왔어. 됐어 그분. 잘 모셨어. 국제적인 교계적인 인물을 상임회장을 모셔서 당신 능력 있네.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교계에 유능하신 분을 상임회장으로 모셨다는 거 이거 대단한 거 아니요? 이럴 때 박수 한번 쳐봐. 능력 있는 사람이야. 박용호 목사님은 상회장으로 모셨습니다. 그거 잘했어. 당신 능력 있네. 뭔가 이쯤 돼야 한기부다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한기부가 축복에 가까운, 예수님의 축복에 가까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40여 개의 이목이 집중되는 집행부, 이 집행부가 오직 부르신 목적에 따라, 부르신 계획에 따라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업무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흠양하시고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종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부르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한기부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375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21장입니다.
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후에 이거 예배 끝나고 막바로 해요. 이번 이번에 점심 먹기 전에 이번 간단하게 하죠. 이번에 간단하게 대표님실에서 촬영실에서 이번에 간단하게 2부 순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33대 새로운 이렇게 행정부가 출발하는 이때에 귀한 분들 이렇게 함께 모시게 돼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처럼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연합해서 합력해서 오직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보스교단 협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더해졌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찬송가 358장입니다. 새 찬송가 358장 찬송을 부르시고 상임회장 되시는 박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맞춰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저 천성과 도로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심이 오늘 우리 한기호역 시부예배를 시작하는 모든 임원들 머리 위와 교단 위에 선교 단체 위에 이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